오늘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2번 인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4번이나 기록됐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리를 못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죄인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행위로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의로울 수는 있지만 나의 행위로 세워진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 의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딱 끝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너는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부정하고 어떤 사람은 정한 게 아니에요. 인류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부정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 부정하고 그리고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는 내가 아무리 저 사람보다 좀 더 양심적이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착하게 살아도 그 자기의는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누더기 옷입니다. 누더기 옷. 그 누더기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왕 앞에 나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누더기 옷 입고는 못 나갑니다. 그리고 다 잎사귀 같이 시들어 버립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파리가 아무리 푸르러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금방 시드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어디로 몰아갑니까? 지옥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눈앞에서 누가 서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 9장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여러분, 욥이 누굽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칭찬하신 사람은 욥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하면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까? 욥을 보라. 욥과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욥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욥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해도, 내가 온전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욥 같은 사람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깨끗한 척, 자기가 의로운 척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착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죠.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늘날로 한 사람 몇천억이에요. 몇천억. 우리가 몇천억의 빚이 있으면 그거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한다고 갚아집니까? 밥도 안 먹고 돈 1원도 안 써도 우리가 그 돈 못 갚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졌다면 그건 못 갚는 빚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자기의 그 죄를 탕감받고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이 구약 성경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랬으면 그 떠나라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떠나라 했으니까 떠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100살에 낳은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아무개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믿음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좀 달라져요. 믿음의 개념이 달라져요. 더 분명해지고 더 완전해져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의 모든 뜻에 순종하며 산다면 그게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죠.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사셨지만 3년 반의 공생애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공생애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께 이전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 나의 원래 본성적인 죄부터 내가 지은 행위의 죄까지,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또 앞으로 내가 부족해서 짓게 될 죄까지 다 예수님께 이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지 않는데 믿으면 성령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나의 죄는 예수님께 이전되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 갈 때까지. 이제 내 죄가 다 이전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와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적당히 살다가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자 하면 내가 봐서 괜찮아 보이면 가고 별로 안 좋아 보이면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가자 하면 어디든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요즘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믿고 보는 뭐 아무개 배우, 믿고 먹는 어떤 음식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신뢰가 딱 쌓이면 묻지 않고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가야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게 마음에서 믿어지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된 것을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내가 믿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뭔지는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요. 머리로는 이해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변화가 안 됩니다. 성품도 변하지 않아요. 인격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도 하나도 안 변합니다. 똑같습니다. 변화되는 게 없어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다녀도. 왜 그럴까요? 당사자들도 의아해요.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믿었는데 왜 내가 안 변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마음에서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요, 변하지 않는 게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복음이 믿어졌는데 안 변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복음이 들어와서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그럼 안 변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변화됩니다. 계속 자라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으면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내 마음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가진 것이 그에게 선물을 하더라도 아깝지가 않겠죠.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오히려 너무 행복해요. 더 못 줘서 아쉬워요.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면 내 생명도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겠죠. 진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변화가 안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모든 태도가 하나도 안 변한다면 그건 지금 내가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에서 믿어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돼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거역하거나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면 그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봐, 축복을 못 받을까 봐 불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불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 마음이 퍽 불편하잖아요. 그 상태를 못 견뎌요. 마음에서 복음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상태를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절대적으로
주는 자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물을 이미 받았다면 이 선물의 가치를 알고 잘 간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내 마음에 믿어진 거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 주십니다. 예.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보면 생각하면 돼요. 십계명. 이 율법의 핵심이죠.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거를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아라, 의로워져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해도 완전하게 못 지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완벽하게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그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가리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이 죄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예.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할 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온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롭게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율법이 있잖아요. 그건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면 내가 이렇게 못 살아왔구나. 내가 앞으로도 내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용서가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십자가가 어떻게 이해됩니까?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의를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믿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머리로 이해해서 구원받는 게 의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머리로 이해해서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져야 우리가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마음에 이게 진짜 믿어지지 않으면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서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믿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싶습니다. 내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 이게 마음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에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또 더 큰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이제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고의적으로 거역하면 심령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쾌락을 누려도 즐겁고 좋기만 해요. 마음이 하나도 괴롭지 않아요. 예. 세상의 죄 가운데 막 살아도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부러우세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그렇게 못 삽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한다면 믿음이란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9절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어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이전된 거예요. 값없이.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왜? 내 죄가 그에게 이전됐으니까, 전가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10절 다음 절.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의 피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니 이 복음이 믿어지면요, 믿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뭐냐? 무슨 의미냐?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하나님의
도장이고 보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완전히 거듭난 내 자녀다. 그거를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고 보증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믿어지고 성령이 막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확 뒤집어졌다면 여러분 그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도장이고 인이고 보증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영혼에서 흘러나옵니다. 바깥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해지고 잠깐 기쁜 게 아니고 내면에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처럼 나의 안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뭐가요? 평화와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에 딱 평안인 거예요. 마치 견고한 배가 풍랑 위를 탁 떠다니는데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유유히 떠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전의 모습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요.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에도 다니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달라져요. 예배는 여전히 드리기 싫고 기도도 여전히 싫고 성경도 여전히 보기 싫고 여전히 내가 예전에 안 믿을 때나 지금이나 사는 방식 똑같고 세상 쾌락, 세상 오락, 세상 죄악 너무 즐겁고 돈이 최고고 내가 여전히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독일에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500년 전 독일인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00년 동안 영적인 암흑 속에 있던 유럽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종교 개혁을 이루고 교회를 깨우셨습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회개를 한 번 하면 다섯 시간 정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엄청 예민하고 또 거룩에 대한 열망이 강렬한데 근데 그는 좌절했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자기 몸을 괴롭히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진짜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자기를 괴롭혔어요. 자기를 채찍질했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5시간 해도 평안이 없다는 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안 깨달아지는 것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가톨릭 수사들은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고해성사를 집전하기도 하지만 자기도 죄가 있으면 더 높은 사제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근데 고해성사를 몇 시간씩 하니까 그 위에 사제가 야 너는 뭐 사람을 죽이거나 엄청난 죄를 짓기 전에는 나에게 오지 마. 나도 힘들어. 그 정도로 할 정도예요. 너무 고해성사를 오래 하니까. 이 마틴 루터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더 착해져야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더 거룩해지고 싶은데 의로워지는데
줘야 되겠는데 그게 안 돼요. 더 많은 희생과 섬김을 해도 마음에 확신도 평안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다락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이전에도 수없이 읽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가 한 줄기 빛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루터의 마음에 팍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 수없이 성경을 읽어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온 거예요. 회개하고 또 노력하고 회개하고 노력하고 해도 마음의 평안도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자기가 그 오랜 세월 세워온 의로는 그것이 영원토록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의가 있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이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이 마틴 루터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루터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루터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빛처럼 임함으로 그는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마틴 루터의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고 기쁨과 평안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그날 이후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성직자가. 이 한 사람을 통해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유럽 교회를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은 한 대륙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빛이 비춰져서 복음이 믿어지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대륙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만 변화되면 다른 거는 자동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그렇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내 자녀, 여러분
내가 변하면 그냥 기도 안 해도 변화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내가 안 변하니까 다른 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변하고 다른 것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자녀들 변화시켜 주시고 사업에 복도 주시고 막힌 문 다 열리게 해 주시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 세 가지 표대를 세우고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사역하던 시대니까 참 괜찮았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초대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어떤 이단이냐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조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당연히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주주의는 반대로 오늘날의 구원파 같은 그런 교리예요.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구원은 확정된 거니까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섞여서 죄도 좀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지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영주주의입니다.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살던 16세기 초에는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점령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 시대엔 개신교회가 없을 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 전체였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이단이냐면 그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가톨릭 교회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한 가지만 구원의 조건입니다. 교회에 순종하고 안 하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사제가 미사를 집전할 때 성도들에게 떼어서 주는 성체 있잖아요. 그 성체를 매주일 미사 때 와서 받아 먹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합니다. 그 맞습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톨릭 교회 가도 그냥 예수님 믿는 거니까 구원 받겠지.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 거기에 구원은 없어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온전한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다른 복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어떤 죄인이 교회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되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받는 구원은 순종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신앙 고백하면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삶은 적당히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는 제자의 길을 요구하시지 않았다. 온전한 순종, 제자의 길은 특별히 목사님이나 선교사 같은 사람들에게나 요구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일반 성도에게는 이런 순종 없어도 그냥 신앙 고백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구원은 받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보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일반 성도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어도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정직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하시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우선될 수 없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것이 너의 가족일지라도 무엇일지라도. 그런데 오늘날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꿈과 소원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꿈꾸고 기다리면 성취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꿈과 소원은 믿음으로 될 거라고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믿음의 삶인데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을 믿음으로 이루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 10번 읽든 100번 읽든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주님을 닮은 성도는 하나도 안 보이고 이 세상 욕심과 야망으로 불타는 그런 성도만 가득해졌어요. 교회 30년 다니고 40년 다닌 장로님, 목사님, 그 권사님도 예수님 향기가 안 나고 욕심으로 가득해요. 이기적인 성품만 가득해요. 세상 야망,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항상 기도하는 거 보면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우리 자식들, 우리 사업 늘 그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행위도 서슴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닮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믿음입니까? 내 꿈이, 내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종 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삶을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입니다. 너희가 그 나라를 받기까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은 날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37, 38절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지체 없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라. 만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앞으로만 가세요. 만약에 가다가 넘어졌으면 잠시 앉았다가 일어나서 또 가세요. 뒤로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 3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돌아가면 멸망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날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한 구원의 완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미완성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완전히 받은 상태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내가 꼭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만 그게 믿음의 삶입니까? 그걸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인내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신 고난 잘 견디고 승리하고 주님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도와주시고 주여 아직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있다면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 그날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오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 찾는 자가 적은 길,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